자, 에스더서는 구약성경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이제 가장 중점되는 것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에스더는 믿음의 여인이고 또 기도하는 여인이고 또 에스더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누굽니까? 하만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특별히 모르드게를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안 뒤부터는 유대인을 아주 완전히 민족을 그냥 멸절하려고 그 마음에 아주 악독한 마음을 먹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실까? 이 땅의 일에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관여하실까?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왕가에도 하나님께서 바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역시 헤롯이라든가 또 그 신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이라든가 중공의 북경이라든가 일본 도쿄 총리 천황이라든가 그래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 지역과 그 나라 그 민족을 이끄는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일,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일인데 이게 점점 커져서 유대 민족의 생사가 달린 엄청난 일로 이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아주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그 적대감이 결국은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확장이 돼서 이참에 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아주 유대인을 씨를 말리자 해서 그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고 이제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판에 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그 왕 앞에서 하만을 그 죄악을 그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은 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이제까지는 하만이 충성된 자기의 신하요 또 하만이 왕의 비율을 잘 맞춰서 아주 좋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독하구나. 심지어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를 민족 이 유대인을 파멸하려고 엄청난 음흉한 계획을 세워놨구나 하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이 하르보나가 이 내시가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자들에 대해서 알려준 것 때문에 이제 이 왕이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냐? 이 하만이 그를 목을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이다 되는 나무를 준비해 세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만을 매달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사실은 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한 그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내가 널 죽이겠다 하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누가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거기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어때요? 가라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하만은 어때요? 하만과 그의 집안은 완전히 왕의 그 진노로 인해서 그 집안 전체가 다 패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사람 이 모르드게는 오히려 어때요? 왕으로 인해서 그 하만이 계획에 의해서 이 모르드게 죽을 뻔했는데 사실은 진정한 충성된 신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왕이 알아보고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다음에 8장 1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기 친구와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가 어때요?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곁에서 왕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 신하로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이 사실은 이 하만 때문에 유대 민족이 민족적으로 다 사실 멸절될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왕의 칙령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바꿔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유대인을 해치려고, 유대인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다 솎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에스더와 모르드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옵니까? 예수님.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만의 계획이 성공해가지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그 제국에 있는 그 유대인을 만약에 다 몰살시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씨로 오겠냐고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씨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을요, 끝까지 지켜요. 아주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켜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언약을 많이 어겼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언약을 많이 어겼습니까? 그래서 막 우상을 끌어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추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복종하고 막 우상에게 막 절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절대 끊어내지를 않는 거예요. 내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저들에 대한 환난과 고통과 저들을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절대 하나님이 어때요? 어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이 에스더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와 악한 세력은 어때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을 어때요? 이 하만의 악독한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 유대인을 아주 일시에 싹 다 그냥,
아주 살처분하려고 그렇게 아주 계획도 잡고 거의 실행될 뻔했어요. 그리고 왕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하만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그가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모든 진상이 어때요?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오히려 어때요?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하만은 어때요?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울 때 오직 자기만 초대하니까 오히려 우쭐대서 야 내가 이게 그때는 이 하만이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만이 막 좋아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잔치집에 왔다고 막 자랑했지만 결국 에스더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 하만이 어떤 자인지를 그 정체를 왕에게 밝히려고 그 잔치를 사실은 연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하만이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왔구나. 내가 지금 결국은 죽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 결코 절대 그걸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믿음이 분명하다면 아무것도 사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신실함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것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로서는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아마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 에스더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만서도 여전히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만의 손에 결국 죽는구나. 이 하만이 저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벼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빠져나갈까?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의 모든 일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이 땅과 이 세상의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도 모든 일에 세심하게 어때요? 하나님을 간섭하고 거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시대가 참 하나님이 정말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하시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몰라도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 자신도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죠.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세우면서 저기에다가 이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저 모르드게 저 유대인 저놈을 이제 곧 멀잖아. 저걸 이제는 매달아서 아주 그냥 자기의 계획이 이루리라 하고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그 계획을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랬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내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요. 저 온풍기면 잠깐 확 그냥 아주 에어컨 틀어도 돼요. 괜찮아요. 에어컨 틀어도 돼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도 우리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완전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가 더 자라고 지식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어때요? 처음부터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못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뭐 정말 최고의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더도 그래요. 에스더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왕비라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때요?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이 엄청난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나야 혹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 나야 왕비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뭐 유대인들이 뭐 다 어떻게 돼도 뭐 나는 괜찮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다 저 하만의 손에 다 죽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기도하면서 어때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게 사실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왕을 섬기는 그 왕궁의 예법에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에스더도 어때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왕은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나 그 자기 왕비가 너무나 아름답고 아마 마음에 쏙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했겠죠. 그래가지고 왕비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 에스더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만 그 잔치를 자기가 베풀 테니까 그 하만을 청해달라고. 다른 사람 오지 말고. 아주 하만은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좋다고 룰루랄라 하고 그냥 며칠 동안 잔치 참석하다 결국 마지막 날 저 악한 저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민족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은 그냥 얼굴이 그냥 새파래져 갖고 자기의 그 숨은 계획이 드러나서 어때요? 왕의 진노를 산 거예요. 아주 왕이 어때요? 이 하만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차에 마침 그때 내시가 저 하만의 집에 보니까 이 충성된 왕을 위해서 이 충성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다 그 하만 그놈을 매달아라 해서 어때요? 결국은 하만이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만든 거기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성도도 이걸 꼭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게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믿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있겠어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고 일단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하만과 같은 꼭 민주당 대표나 그다음에 그 한가발인가 뭔가 하는 한뚜껑인가 뭔가 하는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는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하만 같은 사람이 많다고요. 이런 악독한 자들이 많다고. 이 악독한 자들이요, 자기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잠깐은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뭔가 그거를 어느 정도 진척시킬 수는 있다고요. 하나님 허용을 하셔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어때요?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악인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면 우리 성도들은
악인은 반드시 무너진다. 악인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지금 현 상황이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고, 야, 이젠 끝났구나.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면서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참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아주 그냥 작은 일부터 모든 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참견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아주 하나님께서 참견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성경 공부 말씀처럼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두운 곳에서 어때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운전하신 분들은 저녁에 전조등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 저 가로등 있는 시골길 한번 달려보세요. 내비도 꺼놓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100% 얼마 못 가서 충돌하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지금 잘 나가죠. 지금 잘 나갈 수 있지만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돌해가지고 한번 깨지고 뒤집어지고 결국은 보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왕도 그렇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때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때요? 반드시 충돌을 크게 하게 돼요. 크게 하게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 이제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못 봤어요. 내 역사적인 인물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내가 좀 잘 나간다, 별일 없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도 되고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이제 봐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엄청난 것과 충돌해가지고 확 뒤집어진단 말이야.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 하만의 권세 앞에서는 지금 상대가 안 돼요. 이 하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거고 모르드게도 기도는 하겠지만 모르드게도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유대인을 미워했던 모든 유대인의 원수들 오히려 어때요? 유대인의 손으로 원수를 오히려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상황을 싹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마치 정말 드라마, 영화 속의 얘기처럼 상황이 반전이 돼버린 거야. 반전이 돼버린 거야. 이래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인생들은 언젠가는 꼭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저 유럽이 그렇게 여러분 지금 프랑스의 그 수년 전에 그 불타버렸던 그 화려한 성당을 다시 이제 거의 다 완벽하게 보수해갖고, 다시 이제 개관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런 건물 세우는 게 저게 무슨 대단한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성당, 예배당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뭐 관광객들 보라고 지어놨겠죠. 복원했겠지. 뭐 자기네 문화유산물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 건물의 진짜 용도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목적으로 처음에 세워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없고 그냥 건물만 다시 새롭게 복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고 그냥 건물이나 세우고, 그저 옛날 예배당이나 다시 이렇게 복원시키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이에요. 어쨌든 미국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아직도 제일 많다고. 여전히 전 세계 선교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전 세계 선교를 아직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맨날 선교 대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의 질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진다고. 확 떨어진다고. 별로 선교의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밖에 나가봐야 또 거지 같은 또 한국계 그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그대로 또 가지고 가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국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런 애초부터 무신론 또 공산주의 심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민족이나 국가는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래가 밟지를 못해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저 중공은 언젠가는 저거 뒤지게 하나님께서 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막 교회를 불태우고 믿는 성도들을 막 여전히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걸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악랄하게 저런 짓을 저지르는 저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절대 축복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배해 보려고 미국을 막 뛰어넘어 보려고 오만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복음이 어저 빨리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열심히 우리가 선교나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사실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이 땅에 많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무수한 악한 계획과 악한 일을 도모할 때 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긴 예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로마 황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대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단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런 철학 그런 세계관 그런 어떤 체제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결단코 그냥 계속 그대로 두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거의 죽겠구나, 이제 망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저 하만에 의해서 이제는 끝나겠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여전한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에스더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거지 같고 아무리 저 원숭이들이 막 저렇게 국회의사당을 들락달락거리고 학교를 들락달락거리고 수많은 원숭이들이 막 여기저기 막 설치돼도 그런 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그냥 먼지가 바람에 날리듯이 입김에 날리듯이 사실은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가 한다, 엄한다, 아무리 막 온갖 날들을 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상황은 참 안 좋아요. 안 좋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자들이 나라를 지금 막 지들 마음대로 막 무법천지예요. 지금 무법천지예요. 지금 무법천지라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장관도 탄핵하고 대통령도 탄핵하고 군대도 마비시키고 지금 칼 들고 칼춤 추는 망나니들이 막 여기저기 막 사방 천지에 막 지금 설치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저거 오래 가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첫째는 그래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어때요? 쓰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일단 그걸 알고 있어요. 악인 그래 저것들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악인들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설치될 때,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한번 몽둥이로 뭐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렇게 잠깐 활개를 치도록 놔두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악인의 권세가 빨리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인의 권세가 빨리 좀 무너져서 저 악인들이 좀 설치되지 못하도록. 아까 잠깐 X 이렇게 개정해보니까 내년에 이제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 일하지 않아도 사는 세상이래요.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 막 100만 원, 1000만 원 그냥 막 갖다 다 퍼준대 그냥 막. 이런 얘기를 듣면 또 혹하죠 우리도. 야 차라리 그런 세상이 좋겠다. 야 이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뒤집어질 세상. 근데 왜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일하지 않는 사회면 일은 누가 해? 소가 하나? 아니 소나 고양이가 하나? 근데 사람들은 봐요. 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 일하지 안 해도 되는 사회래. 이거 좋겠다. 야 직장도 안 가고 돈 버느라 고생 안 하도. 그럼 누가 일하냐고 도대체 누가 일해가지고 쌀은 생산할 것이며 공장에 물건은 누가 만들 것이며 이 전기를 나는 가끔가다 이게 갑자기 또 이상한 놈들이 또 해가지고 또 전기가 이게 만약에 또 저 한전을 또 누가 만약에 폭파시키고 이상한 짓 하면 이거 갑자기 또 전기가 나가지 않나. 요즘 내가 이 전기가 나가지 않을까 가끔 봐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거지 같으면 이런 걱정하고 삽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수한 어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지혜가 아니라 그건 미련한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저 악한 하만을 저 계략을 무너뜨릴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왕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나 왕의 부름 없이 나갔다가는 왕의 그 당시에 왕궁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가니까 왕이 어때요? 기쁨으로 에스더를 만나줘서 그때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서 그때 이 하만을 왕에게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하만이란 놈이 이런 놈입니다. 절대 왕에게 충성된 신하가 아니라 사실은 나와 내 민족, 우리 민족, 저 모르드게를 민족, 이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지금 왕을 눈을 가리는 간신이라는 것을 딱 고발해서 탄핵해서 하만을 제거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올바로 바르게 무언가를 알아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이상한 거짓된 그런 뉴스나 그런데 우리가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 철부지들은 그냥 잠깐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저 대낮에 저 여의도에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도 없더라고요. 남자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미친놈 교수는 여기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남자애들 빨리 오라고. 그게 좌파예요, 좌파. 좌파들이 저런다고요. 20대 남자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20대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거기 빨리 오라고. 근데 내가 볼 땐 거기 여자들이 뭐 별로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별로일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다들 그냥 막 이만한 그냥 막 쿵쾅이들만 잔뜩 있을 것 같아. 머리 짧고 막 그 있잖아요. 페미들이 주로 하는 머리 짧은 거. 난 머리 짧은 여자들은 솔직히 딱 저건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들.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자기를 자유로운 영혼이라면 나는 속으로 또 미친놈 하나 또 있구나. 기사를 보면 꼭 자기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이상해요. 100%. 온전한 상황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신 상태가 이게 또 이 썩은 동태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거지. 자유로운 영혼들만 저기 쳐가 있겠죠. 또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광화문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은퇴하고 할 일 없는 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한참 젊은 애들이 저기 왜 나가 있냐고. 그 시간에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도서관에 공부 왜 나가 있겠냐고. 진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자유로운 영혼들. 자유로운 노숙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찌질한 사람들 편에 쓰지 마세요. 나는 좌파들 편에 쓴 게 제일 찌질해 보여요. 제일 추잡스러워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아직도 너 좌파 그 꼴통이냐. 나 그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누가 됐든 간에 자기를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인생을 헛살은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이 형편없으면 아직도 좌파? 인터넷 매체들 보면 이 유튜브 이런 좌파들 나와가지고 시덕거리고 윤 대통령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한심한 쓰레기들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헛살았으면 아직도 그런 이상한 결국은 노란하는 거죠. 노란하는 거. 자기 자신들이 노란하는 그 형편없는 그런 그 부류밖에 안 된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된 것처럼 완장 차고 만져 막 차면서 홍위병처럼 막 지금 아주 제사장 만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 문명, 올바른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절대 공산주의나 좌파나 사회주의는 절대 그쪽 줄에는 쓰면 안 돼.
그거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 주변도 망하고 국가와 사회까지도 망하게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 보면은 너무 한심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이런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제일 우려하는 건 교회예요. 교회. 난 교회가 만약에 어느 교회든 간에 탄핵 이번에 이거를 찬성한다거나 계엄을 잘못했다. 난 거기는 절대 나는 그것은 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잘못된 역사관,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이념관이 어떻게 기독교하고 어울리냐 이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쪽으로 거의 다 기울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다 기울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면 다들 요즘 세대 교회 다니는 애들이 꼴통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보수 꼴통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싸잡아 욕하고. 그들 자신이야말로 잘못된 생각과 정신 상태와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지성, 이성, 합리적,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지금도 명확하게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악인이 절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질 않아요. 악인들은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그러다 결국은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마이라는 사람 얼마나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만만해가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유세를 부렸지만 한순간에 확 무너지죠. 한순간 하나님 무너뜨리죠. 똑같아요. 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궁율과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저 악한 세력들을 좀 이렇게 하만과 같이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배해놨다면 계속해서 하만과 같은 자들이 더 기세를 부리고 온 이 땅을 그냥 곳곳을 다 망쳐놓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젊은 우리 청년들 인생도 바탕날 것이고, 여러분 혹 유튜브에 보면은 참 못 사는 나라의 청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한번 그거 봐요. 그 하루에 단돈 몇백 원을 위해서 벌려고 그 땅속 깊은 데 그냥 온몸에 그냥 기름칠 흙무덩이 된 그런 일도 없어갖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진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외여행을 가봤겠습니까? 어디 마음 놓고 등산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주 7일이에요. 7일. 주 7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전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냥 다 일했다고 다. 주 6일 5일 그런 거는 그거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지금 저 광화문에 나가서 저렇게 나이 드시고 지금은 힘이 없지만 저분들이 젊을 때 피땀 흘려서 세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를 저런 어디 거지 같은 것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지손으로 사업도 편의점 하나 지손으로 붕어빵도 팔아보지 못한 인간들이 어디서 국회의원이다 뭐다 돼가지고 홀랑 다 뒤집어 먹고 국회의원들 개인 월급이 1억 6천이 1억 6천 1억 6천이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아시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내가 알기에는
250인가 300이 안 돼요. 평균 다 잡아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반세 80%가 상위 10%가 다 낸다고요. 다 낸다고 부자들이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부자는 무조건 악마와 이 드라마 작가라는 인간들은 대부분 여자지만 어디 가서 도대체 망상을 떨고 왔는지 맨날 부자는 다 나쁜 놈, 부자 사모님은 전부 다 사이코, 전부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신문 기사도 보면 다 그렇게 지들이 누구 덕에 저게 도로가 잘 깔리고 누구 덕에 이렇게 공공 이런 영역이 이렇게 서비스가 잘 돼.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다 부자들이 피땀 흘려서 사업 일구고 회사 세워서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먼저 배워야. 그래야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이 경제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 경제 하나가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서로 맞물리고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알아서 뭔가 툭툭 튀어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맨날 내가 답답해하는 거는 그래 복음의 내용이 정확한 건 좋은데 그거밖에는 언급을 안 하는 교회는 안 됐지만 좀 부족한 교회입니다. 맨날 교회 가서 무슨 구속의 교리, 십자가 교리, 은혜의 교리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성경적 신앙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야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무대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좌파들이 교회 침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빨갱이 간첩들이 얼마나 교회 침투하기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아시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야. 궁극적으로 믿을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런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현재 네이버 딱 보면은 온갖 거짓 선동, 온갖 거짓말, 온갖 털보는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또 성관이 그 부정 거기 뉴스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또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서 누구를 총사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저 인간들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거짓말, 선동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것만 평생 연구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도 되고 지금 저렇게 정치인이 돼가지고 수많은 자기 밑에 언론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좀 저들이 어떤 원리,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좀 알고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계속 질이 밀려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니까 보수 세력들은 아무런 전략도 없고 아무런 탁월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그게 마음이 안 좋아요. 야, 어떻게 저런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당하지? 저런 거지 같은 원숭이들한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망신을 당할까? 아주 참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 거기에는 우리 지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것도 있다고, 아는 것도. 그러니까 이 세대 어리석은 거에 속지도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궁극적으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와 내 인생과 이 나라 국가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사실은. 이거 굳건히 믿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토대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까지 이루기 위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또한 갖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교활하고 저 악령이 충만한 저 종북 주사파 좌파들을 오늘 하만과 같이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